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째에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에서 가나안이 잘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려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신내를 간다 예를 들면 구파발 지나가면 걸어서도 1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파발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삼성동으로 해가지고 동산동, 화전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 거리가 멀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북한산 도선사에서 백운대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백운대가 보이는 위문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금방 가면 정상인데 다시 밑으로 빠져가지고 원효봉으로 해가지고 험한 염초봉으로 해서 백운대를 가야 된다. 그럼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지 않아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를 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도 살고 바산 사람도 살고 모압 사람도 살고 가는 데마다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 승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기는데 왜 쉽게 에돔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냥 글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거면 왜 뺑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돌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한테 유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멀리 돌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요르단에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기 전에 미리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고생시키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사실은 유익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며칠 아니고 40년 동안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예전에 애굽에서 고생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미워해가지고 그때가 좋았다,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40년 동안 불평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노예라도 그때가 더 좋았다, 이 광야보다 낫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아쉽지만 다 데려가시고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를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가 넘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장으로 정복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15년 일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65년 있던 곳이지만 다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새 시대입니다. 새 지역입니다.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시키십니다. 세대 교체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직자로 일하던 분들은 다 물러서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는데 오래 다녔다고 텃세 부리지 말고 새로운 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젊든 나이가 좀 늦었든 새 시대에 막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잘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새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 메시아기를 먹으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귀걸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믿음. 애굽의 믿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광야에 훈련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서 새 시대에 지금까지도 우리 제단 잘 섬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제단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져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벌을 주시는데 불뱀,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독이 퍼지니까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독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노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돌이나 무슨 나무가 아니라 구리로 무슨 염소나 송아지 다른 형상이 아니라 뱀으로 하나님 딱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뱀의 독이 사라지고 뱀에 물린 사람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착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뱀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보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독을 제거해야 살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죄의 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노뱀 바라보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의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글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한 복음은 다르고 바울 전한 복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좀 착한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우리 남편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한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말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뭔가 해야 되나 보다, 행위가 필요한가 보다 구원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방에서 목회 잘하셨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복숭아 그냥 꽃냄새만 맡아도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렇게 기간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거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 땅콩 들어있는 음식 없나? 근데 내가 인삼을 먹었더니 기운이 납니다. 피곤이 풀리고 내가 체질에 맞나 보다. 알면 어떻게 해요? 누가 목사님 선물 뭐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인삼 좀 주십시오. 알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꽃도 이렇게 잘 봐요. 그럼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무슨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꽃들. 무슨 조그맣지만 무슨 구슬붕이. 그러면 한참 서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왜? 내가 이거 귀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진 찍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분명히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늘 감사하겠습니까? 상황 보고 사람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합당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교만하고 욕심만 부리고 자랑만 하고 남들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또 싫은 게 있고 나쁜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안 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나더러 주여 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된 삶이 이어진다. 제대로 된 삶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주여주여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잘못된 거다. 한번 돌아봐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광야의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길가에다가,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먼지가 납니다. 특별히 중동은 비가 안 오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먼지 나지 말라고 겉옷을 깔아가지고 잘 펴드리고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왕권의 상징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500년 600년 기다렸는데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율법 시켰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 탈 거다. 이제 나귀 타고 오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거를 선언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내가 메시아 맞다 당당하게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큰 소리치는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도 되고 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도 큰 나라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부수적으로 부도 오고 인기도 생기고 명예와 권력도 생기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살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뭡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실망했어요.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거부합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이들이 폭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영접이 소홀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환영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문제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믿음, 이거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믿음이에요. 속상하신 믿음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믿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웃음을 지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월요일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장례용품은 비쌉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마지막 우리가 효를 다하기 위해서 비싸도 제일 좋은 것으로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좋은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비싸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겠다. 예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또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성전 수리하고 그건 다 생색내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진짜 예배는 좋은 예물을 드리고 화려하고 멋있는 성가 되고 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는 그 예배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뭐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논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한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 형제와 다 같이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죽으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상한 거 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다. 좋은 믿음은 누구나 아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제대로 바르게 꾸준히 하는 거, 진실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다. 진짜 좋은 믿음은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옳다고 여기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내 책임을 다하는 거, 누구나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진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다. 복잡한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기본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좋은 믿음,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뭐 하십니까? 저희들 발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신발도 변변치 않습니다. 먼지 나는 중동 지역. 또 물도 없어서 그냥 세수나 좀 하지 발은 거의 씻지도 못합니다. 가장 냄새나는 이걸 닦아주십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율법을 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소리치고 남들한테 지적하고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남의 발을 닦아주는 거다.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더러운 사람 닦아주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고난 주간에 우리 평소와 좀 다르게 우리가 살려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딴 때는 몰라도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한 끼 정도 금식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아침 12시까지는 좀 금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평소보다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좀 더 말씀 집중하고 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 고난 주간에 뭐 하셨나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려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실천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해라.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할 때도 정오에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좀 섬기고 또 내가 할 일 성실히 잘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이 고난 주간을 가장 잘 또 지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 신도절개가 옥토가 되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잘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출석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모시오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회사에 되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참여하세요. 부활주일이니까. 또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총출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다 모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왕이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 식구들 예전에 다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갔잖아요. 이번에 다시 데리고 나오자. 총출석. 목표는 500명입니다. 식사도 500명 준비했고 여러분 선물도 500명 준비했습니다. 우리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한 310명, 한 30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는데 500명은 조금 넉넉한 거예요. 목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00명이 모이면 좋은 예배고 500명 안 모이면 덜 좋은 예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잘 준비해서 내가 빠지지 않고 우리 가족들 모시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400명이 드려도 좋고 600명이 드려도 좋고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표는 세우는 거예요. 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총출석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신도들께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는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주일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